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낮아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우리가 주일부터 계속해서 보신 것과 같이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들의 이 질문에서는 한 가지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이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속에 그들은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 속에는 비교의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하는 그 비교의식이 들어 있었지요. 우리는 항상 비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첫 번째 스텝을 밟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스스로 높이지 말라입니다. 스스로 높이지 말라. 참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성공 앞에서도 내가 했다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된 거라고 나를 앞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신을 높이다가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서 서려고 했던 사람들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었지요. 하나님께 지음받았던 그 고대 사람들은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바벨에 모여든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서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잊히지 않게 하자. 그리고 인간이 신에게 닿았음을 보여주자라고 말입니다. 굉장한 불경이죠. 어마어마한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교만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서 하나님께 닿으려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흩으셨지요. 탑을 무너뜨리시고 세상 가장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들을 서로 말도 통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게 낮추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두 번째 스텝을 밟아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낮아짐으로 주님을 드러내라 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좋아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는 위대한 인물로 나아오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제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바로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출세할 수 있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담담한 고백 그 어디에서도 요셉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고백을 하였지요. 또한 우리는 다윗이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던 그때 앞으로 나아간 다윗은 내가 돌을 잘 던지고 이 돌팔매질로 맹수들도 쫓아내어 보았기에 내가 이 돌을 가지고 나아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선포하였지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돌을 잘 건질 수 있기에 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또한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센 용사라고 알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이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삼손이 가장 많은 적을 죽인 그 순간은 삼손이 힘이 세고 강하여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도 수백 명, 수십 명을 죽였던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나고 힘이 세어서 이긴 것이라고 으스대던 삼손이 가장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그 순간은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혀서 가장 멸시를 받던 죽음을 앞둔 순간이었습니다.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혀 조롱받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자리에서 구경거리가 되어 멸시받던 그때 그 순간 삼손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구하던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던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시간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겸손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스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세 번째 스텝은 낮아질 때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자신이 가장 힘이 세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되던 40세의 그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너무 늙어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늙었고 고작 양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도 잘 할 수 없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자신이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그 80세의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지요. 그리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으며 형들에게 절을 받는 꿈을 꾸며 으스대던 10대의 요셉이 아니라 10수년의 시간이 지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 더 이상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가뭄에서 애굽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카탄이라고 불리며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집에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시받던 다윗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 쓰임받았던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앞에 낮아지고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드러낼 수 없게 된다고 말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앞에 낮출 때 주께서 높이신다 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그 크고 강하신 팔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으로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십시오.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 앞에 삼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나를 낮출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만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마치 아이가 부모님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주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나를 드러내려 애쓰며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정말 저희가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 교만함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우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크고 강하신 팔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님만 높여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낮아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세우심을 경험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며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 때문에 뛸 듯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세 번째,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주님을 찾게 하시고 부유한 삶도 성공하는 삶도 모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소서. 요즘 가치관이 변하고 성공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으나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다섯 번째, 오늘 드려지는 금요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불안과 절망 대신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